전사님도 여러분의 시절에 물론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전사님 다녔던 그 모 교회에서 똑같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키가 훌쩍 자라서 이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좀 마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사님 이 자리에 앞에 앉아 있었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딴짓도 하고 딴 것도 하고만 했었는데 그랬던 전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만큼은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한 전도사님 너무 민망해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한 주 동안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삭개오 말씀을 좀 정하게 됐어요.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나는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손 한 번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니까 예수님 그냥 삭개오라 그러면 삭개오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이름만. 찬서도 들어본 적 없어요? 삭개오 찬송이는 들어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예은이 있고 예슬이 있고 재경이는 삭개오 한 번 들어본 적 없어? 오케이. 그 다음 연희 들어본 적 있고 여기서 그래도 한 반 정도 이상은 일단 삭개오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수 있으니까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할 때는 어쨌든 첫날이니까 좀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좀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질문 좀 하나를 할게요. 여기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의 이름이 이항석이잖아요. 나는 내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한글 읽는 사람이 한글 이름이고 한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찬서 또 찬미 또 다 아는데 모르는 척. 그러면은 또 나오라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찬미 이름 뜻이 뭐예요? 성 빼고 찬미만. 찬미 이름 뜻. 뭐라고? 마이크 줄까? 그냥 이름 뜻 찬미 어떤 뜻이에요? 아름답게 찬양 아름다울 미 그렇죠? 아름답게 찬양한다. 찬서는요? 똑같아? 찬서 왜 그러지? 아름다울 서야? 진짜 혹시 재경이도 이름 뜻이 알아? 한자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재경 했을 때 한자 있을 거 아니야? 알고 있어 재경이도? 혹시 이름 뜻을 들어본 적 있어 부모님한테? 있어? 오 전도사님도 이름이 있어. 이름 뜻이 있는데 전사님 이름이 이항석이에요. 또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으니까 이항석인데 전사님은 넓을항 큰 물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넓을항의 주석석이에요. 돌석은 아니고 주석석인데 모르겠어. 뜻이 무슨 넓은 물의 주석 같은 존재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반전이 있는 게 전도사님 이름을 스님이 지어주셨거든요. 네. 전사님은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처럼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전사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도사님은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사님 왜 굳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이름의 뜻이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연희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아니 목사님이 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전사님처럼 스님이 지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물어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예슬이 같은 경우도 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거나 아니면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거나 근데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지어줬을 때 우리 예슬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재경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재경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삭개오의 이름 뜻이 있어요.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 여긴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 뜻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확실하게 몰랐었어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pure 전사님 발음이 조금 pure인데 똑같아요. 그냥 순수한 자, 의로운 자, 착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삭개오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고요? 깨끗한 자, pure.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삭개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쭉 살펴볼 건데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본인의 이름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갔을까요? 못 살아갔을까요? 형 뭐야? 못 살아갔어요. 살아갔으면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삭개오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뜻대로 아까 찬서가 말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삭개오의 한번 대한 소개를 전사님이 짧게 해줄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삭개오 사진, 첫 번째 사진. 네, 보시면 전혀 순수하게 생기지 않았죠. 안 보이네. 굉장히 퓨어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되게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도 작고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 진짜 삭개오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삭개오는 아닌데 전도사님이 조금 하려고 너무 또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죄송하니까 잘생긴 버전이 있어요. 잘생긴 버전. 우리 잘생긴 버전의 삭개오. 네, 조금 낫죠. 조금 난데 전도사님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줄게요. 본문 우리가 말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본문 19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우리 집중해서 19장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우리 첫 번째로 삭개오 얼굴을 봤죠. 그다음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재경이? 대박인데. 깨끗한 자, 순수한 자, 퓨어한 자가 삭개오예요. 자, 두 번째 정보가 나왔어요. 뭐죠? 삭개오의 직업이 나와요. 19장 2절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자, 우리 자막이 없어졌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삭개오 번째로 삭개오 얼굴을 봤죠. 그다음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재경이? 대박인데. 전사님도 네, 우리 전도사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 한번 봐주시고 전사님도 여러분의 시절에 물론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전사님 다녔던 그 모 교회에서 똑같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키가 훌쩍 자라서 이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좀 마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사님 이 자리에 앞에 앉아 있었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딴짓도 하고 딴 것도 하고만 했었는데 그랬던 전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만큼은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너무 민망해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한 주 동안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삭개오 말씀을 좀 정하게 됐어요.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나는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손 한 번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니까 예수님 그냥 삭개오라 그러면 삭개오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이름만. 찬소도 들어본 적 없어요? 삭개오 찬송이는 들어본 적 있고 그다음에 예은이 있고 예슬이 있고 재경이는 삭개오 한 번 들어본 적 없어? 오케이. 그다음 연희 들어본 적 있고 여기서 그래도 한 반 정도 이상은 일단 삭개오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수 있으니까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할 때는 어쨌든 첫날이니까 좀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좀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질문 좀 하나를 할게요. 여기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의 이름이 이항석이잖아요. 나는 내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한글 읽는 사람이 한글 이름이고 한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찬서 또 찬미 또 다 아는데 모르는 척. 그러면은 또 나오라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찬미 이름 뜻이 뭐예요? 성 빼고 찬미만. 찬미 이름 뜻. 뭐라고? 마이크 줄까? 그냥 이름 뜻 찬미 어떤 뜻이에요?
아름답게 찬양, 아름다울 미, 그렇죠? 아름답게 찬양한다. 찬서는요? 똑같아? 찬서. 왜 그러지? 아름다울 서야? 아 진짜. 혹시 재경이도 이름 뜻이 알아? 한자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재경 했을 때 한자 있을 거 아니야. 알고 있어 재경이도? 혹시 이름 뜻을 들어본 적 있어 부모님한테? 있어? 오, 전도사님도 이름이 있어. 이름 뜻이 있는데 전도사님 이름이 이항석이에요. 또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으니까 이항석인데 전도사님은 넓을항, 큰 물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넓을항의 주석석이에요. 돌석은 아니고 주석석인데 모르겠어. 뜻이 무슨 넓은 물의 주석 같은 존재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반전이 있는 게 전도사님 이름을 스님이 지어주셨거든요. 네, 전사님은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처럼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전사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도사님은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사님 왜 굳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이름의 뜻이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연희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아니 목사님이 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전사님처럼 스님이 지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물어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예슬이 같은 경우도 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거나 아니면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거나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지어줬을 때 우리 예슬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재경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재경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삭개오. 삭개오의 이름 뜻이 있어요.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 여긴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 뜻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확실하게 몰랐었어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퓨어. 전체 발음이 조금 퓨어인데 똑같아요. 그냥 순수한 자, 의로운 자, 착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삭개오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고요? 깨끗한 자, 퓨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삭개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쭉 살펴볼 건데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본인의 이름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갔을까요? 못 살아갔을까요? 형 뭐야? 못 살아갔어요. 살아갔으면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삭개오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뜻대로 아까 찬서가 말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삭개오의 한번 대한 소개를 전사님이 짧게 해줄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삭개오 사진. 첫 번째 사진. 네, 보시면 전혀 순수하게 생기지 않았죠. 안 보이네. 굉장히 퓨어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되게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도 작고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 진짜 삭개오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삭개오는 아닌데 전도사님이 조금 하려고 너무 또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죄송하니까 잘생긴 버전이 있어요. 잘생긴 버전. 우리 잘생긴 버전의 삭개오. 네, 조금 낫죠. 조금 난데 전사님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줄게요. 본문 우리가 말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본문 19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우리 집중해서 19장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우리 첫 번째로 삭개오 얼굴을 봤죠. 그다음 삭개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재경이? 오 대박인데. 깨끗한 자, 순수한 자, 퓨어한 자가 삭개오예요. 자, 두 번째 정보가 나왔어요. 뭐죠? 삭개오의 직업이 나와요. 19장 2절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자, 우리 자막이 없어졌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모요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자막 띄워주지 마시고 우리 찬송이 모요라고 나오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이제 지금으로 설명을 하면은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약간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근데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금을 걷는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에요? 세금 당연히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세금 걷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어서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유대인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이 지역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근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땅에서 지내면서 로마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뭐라고 지시를 받냐면 왜냐면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 야 삭개오야, 너 거기서 좀 세금 좀 걷어. 그래서 삭개오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로마한테 그대로 갖다 줘요. 자 여기까지. 삭개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희야.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삭개오에게 잘못이 없잖아. 별로 그쵸? 뭐 속국이니까 이 사람이 거기 리더인가 보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돈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왜 삭개오를 나쁜 사람? 삭개오를 왜 부여하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좋아요. 자, 우리 학교에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 반장이 있어요. 반장은 누구를 대표해요? 우리 학생들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그 반장이 마치 다른 학교, 또 같은 학교도 아니야. 다른 학교 다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지시를 받아요. 자, 뭐 예를 들어 찬미라고 할게요. 찬미가 보이니까 찬미 반장아, 찬미 회장아, 너가 너희 반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좀 돈 좀 걷어. 근데 이상한 돈은 아니고 회비. 옛날에 그 육성회비라고 있었는데 육성회비 혹시 내는 요즘 없죠? 육성회비. 전생 때도 육성회비 없었어요. 어쨌든 요즘 있나 회비? 회비 걷어요 요즘? 모르겠어? 미안해 전사님도 육성회비 때는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래 보고 회비를 걷는다고 칠게요. 회비를 걷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다른 학교 선생님이 지시를 내려서 우리 반 반장이 나한테 회비를 걷는 것까지는 내가 그럼 나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별로 불법적인 행동은 없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반장이 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어떤 꾀를 부리냐면은 근데 이 돈이 얼마가 거쳐지는지는 이 아이들은 모르니까 내가 원래 받아야 될 회비 30만 원이라고 치면은 30만 원보다 50만 원을 먼저 받아보자. 그리고 남은 20만 원 누가 꿀꺽해요? 삭개오래. 그 반장이 꿀꺽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쁜 사람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그 반장은 나쁜 사람이죠. 이거를 물론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이게 삭개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삭개오가 단순히 그냥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대빵. 그 사람이라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걷어야 할 세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걷는 게 바로 삭개오의 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또 부자라고 설명을 해요. 당연하겠죠. 어쨌든 세금을 그만큼 많이 더 거두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별명은 뭐였냐면은 매국노, 배신자, 민족의 피를 뜯어먹는 사람이 삭개오의 별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삭개오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근데 삭개오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 일이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세리장이 욕은 먹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왜냐면은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욕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전도사님이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도 선생님으로 있었을 때 들었던 그 설교에서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있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내가 얼마를 주면은 내가 감옥에 몇 년 정도였지?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년도 참 많거든요. 내가 이 정도 돈을 얻을 수 있으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서 살 수 있다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아이들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감옥 안 좋은 것이에요. 근데 혹시나 내가 1년 뒤에 감옥을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예를 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재경이 다 할 거예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시니까 너가 감옥을 간다는 게 아니야. 혹시나 내가 그래도 돈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정도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까지 받아야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재경아? 5억? 1억? 오케이. 그다음 우리 형모는 100억? 야, 너 진짜 감옥 가고 싶지 않구나. 우리 찬서는
아 천사는 어, 예시니까 모르겠어. 그치 우리 천서는 백조를 줘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예은이가 나중에 알겠지만 지금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받지 않고 있어. 실습을 하는데 예은이는 얼마까지? 5조요? 너도 감옥 가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전사님 봤을 때는 너무 다들 착해서 굳이 전사님 감옥을 가면서까지 제가 돈을 얻고 싶진 않아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전사님 얘기했죠. 10대를 평균으로 냈을 때 얼마였을까? 아이들이 1억, 10억, 100억, 1000조? 놀라지 마요. 5천만 원만 받아도 내가 1년을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안 놀라네. 5천만 원도 되게 큰 돈이에요. 전사님 시중에는 10만 원도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그쵸 5천만 원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을 가지고 감옥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빼고 10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정도예요. 내가 내 지금 주머니에 5천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감옥을 1년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설득되지 않아요? 80세까지 살아가는데 고작 1년 내가 잠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감옥을 갔다 와가지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호화호식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좀 들 수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삭개오 얘기로 넘어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삭개오에게 고민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그 생활이 좋았어요. 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작 그 욕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삭개오에게도 시간이 지나요. 근데 어느 순간 삭개오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주변에서는 매국놈이라고 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하고 길거리에 나가니 그 단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당시에 세리장은 지금의 공무원이거든요. 세금 공무원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전사님 찾아봤을 때 2급 3급이었나? 엄청 높은 사람인데 길거리를 나가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니까.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 생활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돈이 필요했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를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학원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정죄하는 것 같고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삭개오의 좀 이야기입니다. 전사님이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도 조건 없이 그 삭개오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가 아무리 나빠도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삭개오야 너 너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그만 좀 이 일은 내려놓고 나와 같이 가보자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았었을 텐데 삭개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사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조건 없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학교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과연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전사님 아닌데요. 내 친구는 내 누구누구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해 주는데요. 한번 가서 전사님 실험해 보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또 실험하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의 경험상 전도사님을 좋아했던 많은 아이들도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저를 존재 자체로 좋아해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사님 앞으로 조금씩 전사님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전도사님도 욕을 하고 전사님도 욕을 했던 시절이 있답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욕을 하면 그 아이들은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전도사님 저 친구가 나를 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형모가 아무리 전도사님을 때리고 때리지 않을 거지? 때려도 사랑해 주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조건이 있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좋은 예시가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거의 흡사하죠. 부모님과 자녀는. 왜냐하면 그 자녀의 목숨을 살리고자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모님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100% 완전하게 조건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재경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뒤에 우리 그 얘기 하셨나요? 재경이 들었나 보네. 우리 집사님한테. 네, 우리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건강한 아이가 수식어가 붙기 시작해요. 공부를 잘하는 건강한 아이. 더 가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건강한 아이. 더 가볼까요? 뭐였죠? 공부를 잘하는 좋은 대학을 가는 좋은 직장을 가는 건강한 아이. 더 가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맞죠. 부모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전도사님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부합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마저도 너무 갑자기 외로워지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의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삭개오에게 너 별명이 있었잖아요. 전도사님에게도 별명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자, 전도사님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예은아, 전도사님 별명. 좀 이름으로 유추를 해본다면 뭐 여러분 항복이 알아요? 항복이? 이항복? 모르구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위인이라고 있더라고. 이항복. 그다음에 항복하라. 막 이런 게 별명이었는데 제가 충격적인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전사님 별명이 뭐였냐면은 바풀이었어요. 바풀. 여러분 바풀이라는 별명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근데 왜 바풀이냐면은 놀라지 마요. 전사님 지금 그렇게 키가 엄청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중학교 3학년 누구죠? 중학교 3학년 여기서? 그치? 우리 찬송이랑 우리 연희가 중학교 3학년인데 연희보다 작았을 것 같은데 전사님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몇이었냐면은 145였어요. 145. 물론 이제 키가 몇이냐고 물어볼 수 없지만 아마 작았을 거예요. 연희랑 145.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될 아이가 키가 145인 거예요.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거의 20cm가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급하게 키 큰 사람은 나중에 알겠지만 막 실선이 생겨요. 여기 이제 살이 늘어나니까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줄 기회 있으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게 보고 싶지 않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네.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 별명이 뭐였다고요? 바풀. 근데 애들이 저는 진짜 선악설을 믿어요. 진짜. 왜냐면 아니 어떻게 별명을 바풀이라 줘요? 그냥 에이 땅꼬마, 키 작은 놈아. 오늘도 있는데 삭개오도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 얘기를 한 건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바풀이래요. 바풀까지 작다는 거예요.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때는 이제 그 출석 번호가 키일 때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 키가 출석 번호가 5번 미만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적이 5등을 미만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근데 뭐 고등학교 때 조금 크긴 했지만 전도사님 별명이 바풀이었어요. 바풀. 똑같아요. 그냥 아이들은 친구들조차도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더라고. 왜 웃지? 그래서 삭개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를 향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당연할까요? 한번 당연할까요? 키가 작다고 놀리는 것이 당연해요? 저 사람은 매국놈이야, 불법자야, 배신자라고 말하는 게 당연할까요?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왜? 진짜 삭개오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으니까. 진짜 전도사님은 키가 작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불법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영상은
10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좀 스트레스예요. 지금 영상을 끝나고 전사님이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부터 소리 틀어주시고 천천히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리 올려주시고. 잠시만요. 전사님이 소리 올릴게요. 여기서. 자, 틀어주세요. 영상 틀어주시면. 입시라는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입시라는 단어가. 저희가 항상 12년, 13년 동안 입시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를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쉬는 날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당당하게 쉴 수 있는 날인데 그날까지 공부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게, 저희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싫은 거예요. 대한민국 10대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학업 스트레스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상적인 그냥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나는 왜 이걸 못하지? 왜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 10대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렇다고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진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네. 공부를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돈을 못 벌면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인 건 거죠. 뭘 못하면 죄책감으로 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 맞습니다. 전도사님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지금 여기 다음 스텝 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공부 때문에 너무 심적인 불안함이 있거나 해서 이 영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현재 10대 청소년들이 아까 전도사님이 그 돈 얘기도 했지만 겪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 중에 1순위가 학업이라고 해요. 전도사님도 이제 여기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전에 다녔던 교회,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지역이 엄청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놀랐던 건 뭐냐면, 전도사님이 주일에 교회를 마치고 밖을 나가면 버스 8, 9대가 그 앞에 세워져 있어요. 그게 어떤 땡땡땡 학원 버스였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거길 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뭐 학원을 가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그 주일마저도, 토요일마저도 아이들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이 거기 타고 있는 모습을 전사님이 봤어요. 되게 광경이에요. 8대 학원 버스가 줄 서 있더라고. 근데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 영상 속에 어떤 한 이제 잘 보신 친구들은 진리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한 안경 쓴 10대 청소년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던 이제 그 패널분, 어른 패널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진리 같아요, 전사님은. 그래서 우리 혹시 자막 준비돼 있나요? 같이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무엇을 못하는 것이, 다 같이, 무엇을 못하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 어떤 한 패널에 계신 어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되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무엇을 못하는 것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돼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노력하면 되지만,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전도사님 세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세대는 내 친구들보다 못한 것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학창 시절에 나보다 키가 큰 아이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마치 잘못한 것 같아요. 죄책감을 지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그 손가락질이 어느새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다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못한다고, 키가 작다고, 삭개오처럼 저 매국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그 손가락질이 어느새 내가 나를 향해 돌아올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좀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자, 우리 드디어 그랬던 삭개오에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말씀 19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전도사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요. 모르는 친구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구나.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해. 우리 나무 위로 올라가. 형모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아니에요. 왜?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그 자리 가운데 가세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진 않지만 이 19장 1절 삭개오 이야기가 있기 전에 바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맹인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기 전이에요. 우리 지리 배웠죠. 지리까지는 필요 없는데 자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을 만나요. 그래서 맹인을 이렇게 치유하세요. 나중에 혹시 나눌 수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마치 작정이라도 하신 듯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세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 생활을 벗어나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생활을 빨리 예수님께 말할 거야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알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사님이 얘기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여기 저게 이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위에 저기 약간 방송이 좀 그렇긴 한데 저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어요. 위에 자세히 보면. 그리고 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삭개오에게는 전도사님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게 필요했냐면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 왜 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 누구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삭개오가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 삭개오는 당시에 그래도 공무원급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소문을 알아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어요. 삭개오가 발벗고 나가죠. 왜? 자신을 관리하는 그 로마의 총독은 자신을 관리하는 그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돈을 안 가져오면은 무작위로 뭐라고 하고.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소문? 예수님은 온유하시대.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신대.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대라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오늘 첫 삭개오를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세요. 어떤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그냥 갑자기 집에 유하고 싶다고 유한다라는 거는 내 집에 가고 싶다. 갑자기 형모를 만났는데 형모야 전도사님이 내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전도사님이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 게 여러분 집이 어떤 공간이죠? 밖과 집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밖은 조금은 긴장돼요. 전도사님도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입을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 근데 전도사님도 집에 가면은 바로 뭐부터 해요? 옷부터 벗어요.
불편하거든요. 밖에 있는 옷이랑은 좀 달리 밖은 조금 불편해요. 조금.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죠. 조건 없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좀 잘 보여야 돼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헝클어트리는 모습을 막 보이면 조금씩 저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조건 있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밖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집을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죠. 옷도 갈아입고 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또 같이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밖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집마저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삭개오의 공허한 마음을 다 달래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너의 가장 사적인 장소, 너의 가장 그 깊은 곳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도 있겠니? 이 주위에는 전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 가운데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을 잠깐 뒤로 하고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니? 너의 그 가장 사적인 마음, 너 홀로 있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혹시 7절 말씀도 있을까요?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면 죄인의 집. 무리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부르죠? 앞에서 죄인의 집. 근데 예수님은 뭘 말하죠? 삭개오야. 그리고 내 집. 삭개오 너의 집. 대조되는 거예요.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죄인. 자, 기억하는 사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삭개오 이름 뜻. 전사님 처음에 얘기했죠. 연희야, 삭개오 이름 뜻이 뭐였을까? 기억나는 대로. 없어? 기억이 잘 안 나? 찬미. 깨끗한 자. 맞아요. 퓨어. 전사님 처음에 얘기했죠. 대조되는 거예요. 삭개오야라고 갑자기 예수님 부르세요. 야, 너 내려와.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무슨 뜻이죠? 의로운 자야. 완전한 자야. 깨끗했던 자야. 내가 너 마음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니? 근데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죠. 죄인. 저 죄인.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반주 해주시고 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삭개오의 마음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많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무리들의 사람 가운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의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였을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밥풀이라고 놀릴 때 그 옆에서 야 괜찮아, 성장 과정이잖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웠고 힘들 때 가장 나를 잘 알아줄 수 있는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가족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놀릴지라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삭개오야, 야 괜찮아. 우리 조금씩 이 일을 줄여가 보자. 너 지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해.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을 원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누굴 만나죠? 예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나를 그토록 놀리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 불러요. 야, 이 죄인아, 너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라 해요? 예수님, 저 죄인의 집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제 별 볼 것 없는 애예요. 근데 예수님 부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죄인을 향해 괜찮은 자야, 깨끗한 자야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키가 작은 전도사님한테 키가 큰 자야, 키가 180이 될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되시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전도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부모님의 설득, 한번 가고 싶은 호기심의 마음.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마치 삭개오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이룸교회 이 시절이, 다음 세대 시절이 그냥 지나갈 것 같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실 것 같죠? 아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똑같아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을 한 번만 믿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전도사님을 믿지 마요. 전도사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전도사님을 이끄셨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도 이끄실 것을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고백 받아보셨어요? 나중에. 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말하시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삭개오 이야기 잘 알겠어요. 저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제게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오늘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던 삭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왜? 그 마음을 지나가려고, 우리 재경의 마음을 지나가려고, 우리 형모의 마음을 지나가려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입니다. 전도사님도 이 찬양을 듣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 찬양을 접했을 때 가사를 보면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떠나왔다 하지만 그 멀리 떠난 너를 내가 따라왔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가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 같이 가사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